우리가 창세기 43장의 말씀을 보았고 1절부터 24절까지 좀 긴 말씀을 보았습니다. 사실은 짧은 말씀을 보다 더 집중해서 보는 것, 이것이 이제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때 즐겨 이렇게 나누는 방법인데, 오늘은 좀 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창세기 43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이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에 우리가 이 카리스를 통하여서 살핀 말씀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수요일에 이제 다른 특별한 말씀의 필요가 이제 있지 않은 이상은 그 전주에 있는 이 카리스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처한 상황이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 물론 우리 개인의 신앙의 문제이지만 주께서 교회를 허락하시고 우리 믿는 사람들의 무리를 허락하신 것은 혼자 신앙을 유지하고 간직하는 것이 참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 안 가고 집에서 혼자서 열심히 자습해서 실력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공부하는 자녀들이나 아주 뛰어난 사람들도 가끔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보통으로는, 아니 대부분의 사람이 혼자 집에서 책 보고 씨름하는 것보다 같이 또래들끼리 모여서 공부하고 익히고 배우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좋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고 또 거기에서 삶을 배워나갈 수 있도록 만듭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도 물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충분히 깊어질 수도 있고 또 신앙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앞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때로는 크게 예배도 드리고 또 작게 성경 공부도 하고 또 같이 기도회도 하고 다른 일들이 있을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보다 더 쉽게 또 도움을 받아서 꾸준하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교회를 주셨고 또 우리 성도들의 무리를 주셨는데 이 상황이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걱정이 되는 것은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걱정이 되는 것은 혹시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과 멀어지지 않을까?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예전보다 계속해서 뒤로 물러가고 후퇴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시작하면서 특히 이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다니엘처럼 우리의 개인의 경건을 유지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것이 한계가 있고 또 예전만큼 우리가 활발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 경건을 유지하는 것, 내 개인의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때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개인의 경건 신앙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기도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전도나 선교나 또 다른 것들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처음부터 또 우리 믿음의 마지막까지 한결같이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가까이 할 수 있을까 또 고민하고 만들면서 카리스가 좀 새로워졌습니다. 사실은 보시는 분들은 새로워진 걸 약 한 2달 전부터 새로워진 걸 아실 텐데 내년에는 그래서 날마다 하루하루 우리의 경건 생활을 위하여서 일단은 이것을 월별로 만들어서 우리 교회에 이런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조금 더 주님 앞에 하루하루 개인의 경건 신앙으로도 깊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자들이 벌써 내년 1월 달부터 이제 월별로 만들 이 카리스를 벌써부터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그 가운데 깊이 묵상하는 것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수요일에 다른 특별한 절기나 또 말씀의 필요가 없을 때에는 이 카리스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43장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게 됩니다. 우리 오늘 카리스의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여러분 성경책을 펴시고요. 또 카리스가 있으신 분은 카리스도 펴놓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설교 노트도 펴시고 어차피 우리가 널찍이 떨어져 앉아서 앞에 내가 쓸 수 있는 공간이 많습니다. 예전같이 다닥다닥 있으면 성경책 한 권 펴놓기도 또 쉽지 않았겠지만 지금 옆에 성경책 놓고 설교 노트 놓고 또 카리스 놓고 이래도 널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책을 펴서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여러분 이 창세기 43장의 말씀을 보면서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에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 사실 항상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땅의 기근이 심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기근은 사실 이때 생긴 게 아닙니다. 이 카리스를 계속해서 보고 또 새벽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시는 분들은 알지만 이미 예전부터 기근이 계속 심해서 한번 곡식이 다 떨어져서 애굽으로 곡식을 가지러 야곱의 아들들이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 아직도 여전히 이 땅에 기근이 심합니다. 그리고 그때 가져왔던 곡식들을 다 먹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야곱과 야곱의 자녀들처럼 우리의 삶에도 어쩔 수 없는 현실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의 현실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비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처해가고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할까 우리가 그것들에 반응은 해가지만 미리 대비하고 미리 피해갈 수 없는 것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야곱은 그의 삶에 고난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있고 이삭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야곱이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삶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요. 이삭을 늦게까지 낳지 못하는 삶의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에 올 때까지 이미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풍족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혼자 옮겨간 것이 아니라 가솔과 가병까지 함께 움직일 정도로 그의 삶에 여러 가지 순간들은 있었지만 아주 큰 고난은 사실 아브라함에게서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버지를 이어받아서 가는 곳마다 좋은 일들이 있었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 풍성한 것들을 점점 더 많이 늘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야곱은 다릅니다. 그것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었지만 아버지 집을 떠나서 외삼촌 집으로 혼자 움직이면서 어려움을 겪었고 외삼촌 집에서 살아가면서도 또 우리가 알듯이 어떻게 보면 외삼촌이 야곱을 좀 이용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겪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형으로부터 생명의 위협도 받았고 어려운 일들 또 자기의 딸에게도 힘든 일이 있었고요. 여러 힘든 어려운 순간들이 그 아버지인 이삭과 할아버지인 아브라함과는 다르게 아주 많이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일들 다 지나왔습니다. 겪어냈고요.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이 기근은 다릅니다. 한 번 정도 지나면 아마도 해결이 되리라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어려움에 그래도 먼 곳까지 아들들을 보내서 그곳에서 곡식을 가져오면 이 곡식 먹을 때쯤에는 좀 괜찮겠지.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땅이고 우리 할아버지를 통하여서 이곳에 하나님이 이사하게 하신 것은 이렇게 어려운 고난을 겪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겠지. 야곱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해결되지 않습니다. 계속되는 어려움에 아마 원망이 생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우리의 삶에 작년, 재작년 또는 10년 전, 20년 전 내가 이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해 주셨으니까 지나갈 거예요. 해결될 거예요.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생각과 다르게 계속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삶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려움이 계속해서 닥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43장의 말씀에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어쩔 수 없는 현실이 계속될 때 한 번, 두 번 해결해 갔어도 사실 야곱이 해결해 간 것이거든요. 가뭄이 들어서 어려울 때 자식들을 보내서 곡식들을 가져왔고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그 해결이 또 시효가 다 돼서 다른 방법이 그간에 생기지 않아서 다시 또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 보면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부터 여러분 3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 읽었으니까 3절까지만 여러분이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유다가 유다가 이제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42장에 보면 르우벤이 먼저 아버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르우벤이 이야기할 때 아버지가 안 들었습니다. 말도 안 돼. 그 내용은 이후에 나옵니다. 그런데 르우벤의 말 아버지가 듣지 않으니까 이제 다른 형제인 다른 아들인 유다가 나서서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첫 번째 애굽에 갔을 때 어떤 일이 생겼었는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카리스에 보면 카리스의 지난 목요일 10월 8일에 보면 첫 번째 본문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해를 가릴 수는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요셉의 형들, 야곱의 다른 아들들이 요셉에게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압니다. 동생을 질시하여서 동생을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는 건 너무 심하다 싶어서 애굽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가서 우리가 동생을 못 봤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가렸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가렸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가리지 못할 때가 이제 다가온 겁니다. 요셉이 여전히 살아서 이제 베냐민도 데려오라고 하고 너희가 다시 곡식을 얻으려면 이런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요셉의 형들이 했던 일을 가릴 수 없는 순간이 다가왔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가 걸어왔던 순간들, 어떤 건 가리고 싶지만 그 가릴 수 없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 어쩔 수 없는 현실이 있을 때 두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 우리 카리스의 손바닥으로 해를 가릴 수 없습니다의 제일 마지막에 보면 우리의 삶의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에서 항상 최선을 다해서 바른 선택과 행동을 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 오늘 말씀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지나갔으니까 그거 뭐 한 달 전의 일인데 10년 전의 일인데 20년 전의 일인데 그냥 없어지고 그리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게 들어
나게 되고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똑같은 일들이 있는데 그때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100% 항상 옳게 잘할 수는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지금 이 순간 내가 바른 선택을 하고 바른 행동을 하도록 노력해야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생기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아주 잘못했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개의 뜻, 우리가 항상 되새기지만 회개는 돌이켜서 고친다라는 겁니다. 즉, 한 번은 우리가 잘못할 수 있는데, 실수할 수 있는데, 회개하면 그것은 우리가 돌이켜서 다시는 그 잘못된 선택,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아야 우리가 회개가 되는 것처럼 항상 모든 순간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숨겨지지 않고 언젠간 드러나게 되어지니까 항상 최선을 다하고 항상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노력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오늘 유다의 말 가운데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살면서 그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2달의 시간 돌이켜 보십시오. 어쩔 수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제가 볼 때 어쩔 수 없는 일은 우리가 이 땅의 상황이 안 좋아서 예배를 모여서 드리기 힘든 어쩔 수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어쩔 수 없는 일들 가운데 우리는 선택을 합니다. 그렇죠? 선택을 합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일들 가운데 어떻게 해야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선택을 우리가 돌아볼 때 그 순간에도 이후에 내가 생각할 때 그래도 나는 이때 최선을 다했어 라고 이야기할 만한 올바른 선택과 행동을 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다른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일들을 아시기 때문에 살면서 내 건강에 대해서 내가 하는 일, 나의 삶에 하루하루 생기는 일에 대해서 내가 하는 일, 그리고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가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해요. 이때 야곱의 다른 아들들, 요셉의 형들을 보면 요셉이 좀 밉고 얄밉고 동생이 좀 형들 볼 때에 세상 말로 좀 사가지 없게 행한다고 해도 그때의 최선의 행동, 최고의 행동을 했으면 이렇게 후회할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최선의 행동, 최고의 행동이 아니라 마음 가는 대로, 욱하는 대로, 그리고 자기 마음 풀 대로, 욕심대로 하니까 이후에 이와 같은 일이 생기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삶에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쩔 수 없는 현실이 있는데 그 어쩔 수 없는 현실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오늘 말씀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은 항상 최선을 다해서 올바른 선택을 하려고 그리고 올바른 행동을 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야곱의 다른 아들들, 요셉의 형들이 이전에 했던 것 때문에 이 책임을 지는 일들이 생기는 걸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생각하고 곱씹고 돌아보면서 올바른 선택과 행동을 하는 그러한 복된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카리스의 여러분 목요일에 두 번째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명 존중이 첫 단추입니다. 자, 형들은 요셉과의 첫 단추를 형들로서의 믿음을 저버리는 행동으로 꼬였습니다. 구덩이에 가두었다가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 넘겼습니다.
사실 형들로서 동생한테 하면 안 되는 일인데 첫 단추를 그렇게 꼬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형들과 첫 단추를 어떻게 꼬이느냐? 첫 번째 곡식을 가지러 왔을 때 요셉은 형들을 바로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요셉은 형들에게 곡식을 내어주고 곡식을 사러 가지고 왔던 그 곡식 값 돈도 내어주고 그리고 온전하게 돌려보내면서 좋은 마음으로 첫 단추를 꼬였다라는 겁니다. 만약 요셉이 이때 좋지 못한 마음으로 첫 단추를 꼬였다라고 하면 이 창세기 다음 말씀들이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형들은 좋지 않은 마음으로 첫 단추를 꼬였지만 요셉이 좋은 마음으로 첫 단추를 꼬이니까 그러니까 그 이후의 일들이 하나님의 일들로 온 세상도 살릴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살고 다 살아나는 좋은 길로 움직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좋은 마음을 갖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요셉도 그랬을 겁니다. 형들을 봤을 때 몇십 년 동안 사실 요셉이 종으로 팔려와서 종으로 지내면서 감옥에서 지내면서 그리고 가족과 떨어져서 힘들게 지내면서 이 속에 그 형들을 향한 원한들이 계속해서 쌓여있고 무럭무럭 자라났을 겁니다. 처음에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그 배신의 마음은 자기 형편이 안 좋아질수록 사실 더 커집니다. 이게 사람의 보통 마음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는데 그 힘들게 한 것이 계속해서 더 안 좋아지면 그 사람을 향한 원망은 사실 더 커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요셉이 종으로 왔다가 감옥에 갇히면서 이 원망들이 훨씬 더 커졌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 가는 대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자기의 마음이 힘든 대로 첫 단추를 꼬인 것이 아니라 좋은 마음으로 첫 단추를 꿰니까 그의 삶의 일들이 풀려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이 어려울 때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삶이 어려울 때 내가 지금 어려우니까 사실 어려우면 신경도 날카로워지고요. 그리고 말도 곱게 안 나갈 때가 많고요. 마음도 곱게 먹기가 힘들 때가 많습니다. 이게 사람의 보통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니까 우리가 그런 상황이 있어도 마음 가운데 좋은 것을 채워가야 우리에게 좋은 일을 만들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요셉의 형들이 나쁜 마음으로 첫 단추를 깨니까 멸망과 어려움으로 가는 힘든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좋은 마음으로 첫 단추를 깨니까 가족도 살리고 다른 사람들도 살리는 좋은 일이 생긴 것처럼 여러분 삶에 어쩔 수 없는 일이 생길 때 첫 번째가 그거였죠.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삶에 어쩔 수 없는 일이 생길 때 우리가 순간순간 최선의 생각과 선택과 행동을 할 때 이 속에 좋은 마음을 품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좋은 마음으로 첫 단추를 꼬였던 것 같이 우리가 삶에 좋은 마음을 채우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좋은 생각으로 좋은 행동으로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이제 카리스에 보면 금요일로 갈 때 이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을 해결하려면 네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또 새겨야 될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제가 보통 때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선명하게 얘기하다가 지금 이렇게 하니까 아마 적기가 좀 혼동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적은 건 첫 번째는 우리의 삶에 분명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근이 심한 것 같이. 두 번째는 그때 항상 최선의 선택과 행동을 하려고 노력하십시오라는 것이었고요. 세 번째는 좋은 마음, 특별히 어려울 때 좋은 마음을 채워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일을 해결하려면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겠습니다. 자, 요셉을 이제 잃어버린
지금 야곱의 생각 가운데, 이스라엘의 생각 가운데는 요셉이 죽었습니다. 요셉을 잃었습니다. 자기가 제일 아끼던 아들을 떠나보냈습니다. 그 다음으로 아끼는 아들 베냐민이 있는데 아무래도 애굽의 통치자가 베냐민을 데려오려는 거 보니까 뭔가 심상치 않습니다. 꼭 집어서 베냐민 막내를 데리고 오려는 거 보니까 잘못하면 뭔가 괴로운 일이 생길 것 같은 촉이 왔을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계속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유다가 나섭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겠다. 내 생명 걸겠다. 내 동생 지키는데 이제는 내 생명을 걸겠다. 그렇게 용기를 냅니다. 그리고 14절 말씀해 보면 이제 이 모든 일들을 위하여서 야곱이 결단을 합니다. 14절에 야곱이 이야기하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계속해서 주저했던 야곱이 결단을 합니다. 용기를 냅니다. 기근 때문에 꼼짝할 수 없었던 이 어려운 현실이, 기근 때문에 다 굶어 죽게 생겼던 어려운 현실이 해결되는데 두 사람의 용기가 등장합니다. 유다의 용기와 야곱의 용기입니다. 유다는 내가 내 생명 지켜서 동생을 지키겠습니다. 내 생명 걸고 동생을 지키겠습니다라는 용기를 냈고, 그러자 야곱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그렇게 안 되면 안 되는 것이다. 나는 이제 놓겠다. 잃으면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는 용기를 내니 이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용기를 내야 합니다. 삶의 어려운 순간에 용기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오늘 야곱처럼 하나님께 맡기는 것에서 사실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겨도요, 용기를 못 내는 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맡긴다고 하면서 주저주저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해결되려면 여러분 용기를 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예배하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제게 있어서 예배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 가지 위험하고 어려운 것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닙니다. 교회는 최대한 조심합니다. 훨씬 예전보다도 철저하게 이 성도들의 건강 문제, 예배드리는 분들의 건강 문제 철저하게 조심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조심하고 아무리 다른 방비를 해도요, 용기를 내지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예배를 우리가 드립니다. 사실 예배를 드리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 교회의 대표고 책임자로서 제가 제일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립니다 라고 용기를 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뉴스에 나오고 또 우리가 예배드리러 가는 것이 쉽지 않지만 나도 내가 최대한 조심하고 방비해서 마스크 쓰고 소독하고 교회 가는 길도 사람들과 크게 많이 접촉하지 않으려고 조심하면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그런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예배를 예로 들어서 이야기를 하지만 다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위기가 닥칠 때 내가 아무리 좋은 마음 먹고 좋은 선택을 해도요, 사실 마지막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를 내서 움직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어려움으로 우리에게 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용기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의 일도 세상의 일도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일이 해결된다. 이것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이 삶의 일에, 오늘 말씀의 전제가
첫 번째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용기를 낼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의 마지막 5번째입니다. 참된 평안은 하나님께로 옵니다. 야곱이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이다 라고 한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아플 겁니다. 자식을 잃고 마음이 안 아픈 부모는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면 잃으면 잃으리이다 라고 해도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디서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느냐? 아브라함에게서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치라 했습니다. 스스로 자기 아들의 목을 쳐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면 그 아버지의 마음이 찢어질 겁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친다고 해도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선한 일 행하시는 것을 멈출 뿐이 아니시고 내가 행여나 그렇게 해서 자식을 잃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으로 나에게 정말 좋게 해주실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신뢰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고 오늘 야곱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참된 평안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용기를 낼 때 사실 용기를 내는 것, 힘든 마음을 내는 것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내가 용기를 낸다고 해서 사실 잘 될 거라고 100% 확신되는 상황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용기를 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에게 평안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16절부터 보면 요셉을 만나는 형들은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 가운데 이 형들이 벌벌 떨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셉을 만나고 애굽에 내려가서 곡식은 얻어야 하는데 베냐민을 데려와서 베냐민이 잘못될까 우리들에게 혹시라도 그 돈을 가져온 것, 그러니까 첫 번째 내려갔을 때 곡식값으로 주었던 것을 자기들이 다시 가지고 온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까? 어떻게 보면 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벌벌 떨고 있는 이들에게 요셉의 청지기가, 여러분 이 청지기는 이방인입니다. 애굽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입을 통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이 23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청지기가 요셉의 형들에게 야곱의 아들들에게 한 말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자, 청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너희는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건 너희에게 주신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너희에게 그와 같이 축복하시고 지켜주고 계신다. 하나님을 아는 야곱의 아들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벌벌 떨고 있으니까 사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의 입을 통하여서 애굽 사람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되어지는 일들 가운데 너희가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평안은 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라고 말하고 평안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삶의 어려운 순간을 지나갈 때 기억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참된 평안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물론 모든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지금 예배 때도 계속해서 마스크를 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여러분들과 충분한 거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마스크를 벗고 말씀을 전하지 오늘 장례 예배나 다른 가까운 데에서는 저도 또 마스크를 쓰고 말씀을 전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조심하고
내가 해야 될 것들, 내가 충분히 지켜야 될 것들을 지켜가지만 사실 마음은 불안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마스크 쓰고 내가 아무리 소독을 열심히 하고 또 교회에서도 예배 끝날 때마다 예배당 전체를 다 소독하고 우리가 조심한다고 하지만 거기 가면 혹시 병 걸릴지 몰라. 마음의 두려움이, 일말의 두려움이 사실 여전히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대한 조심하고 우리가 최대한 방비하고 또 우리가 이제까지 보듯이 우리 교회가 올 초부터 그렇게 해서 지켜왔던 최대한 방비했던 것이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불안한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실 때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피하고 그리고 우리가 떨면서 숨는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요셉의 청지기를 통하여서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도 아는 하나님의 참된 평안을 새길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애굽 사람 이방인 청지기의 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기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 자로 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조금 많지만 짧게 오늘 창세기 4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5가지를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카리스의 말씀을 보면 사실 조금씩 제목은 다르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눈 이 5가지의 그 말씀의 교훈들을 사실은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삶에 어쩔 수 없는 현실이 있다. 기근이 야곱이 탈출하려고 해도 계속 뛰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어쩔 수 없는 현실이 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원망 속에 주저앉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그 수많은 일들 가운데 항상 최선의 행동과 최선의 선택을 하려고 힘쓰십시오. 유다처럼 야곱의 다른 아들들처럼 돌이켜보니까 후회할 만한 일을 최소한으로 하려고 힘쓰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로 좋은 마음을 갖는 분들이 되십시오. 특별히 어렵고 힘들 때. 어렵고 힘들면 마음이 각박해지는데 강박해지고 각박해질 그때에 요셉처럼 첫 단추를 좋은 마음으로 꿰을 수 있는 분.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용기를 내십시오. 용기 내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안에서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일에 그냥 휘둘려 다닐 뿐입니다. 유다가 용기를 내고 야곱이 용기를 냈던 것 같이 유다가 내 동생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목숨 걸고 책임지겠습니다. 이야기하고 야곱이 그래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라 라고 용기를 냈던 것 같이 우리의 삶에 용기를 낼 때 이 삶의 어려운 현실에 해결의 실마리가 보인다는 것을 기억하고 용기를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용기를 냈을 때 우리 마음에 생기는 불안함, 어려움, 힘든 것. 여전히 용기를 내서 애굽에 내려갔음에도 벌벌 떨고 있는 요셉의 형들에게 청지기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니 평안하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평안케 하시고 또 우리에게 좋은 일로 항상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 신뢰를 끝까지 간직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때로는 어렵고 힘든 현실들이 있습니다. 야곱도 그랬습니다. 그 땅의 기근이 계속 심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셨던 것, 창세기 43장의 24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의 교훈대로 우리의 삶의 어려운 일들을 이겨나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에 항상 최선의 선택과 행동을 하려고 힘쓰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좋은 것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용기를 내게 하시며, 용기를 내 나아가는 길에 주를 신뢰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큰 평안이 넘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전히 세상의 일은 불안하고 또 여전히 세상의 일은 우리에게 염려가 되지만, 오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보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믿고 붙잡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도록 우리를 살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